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 1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 138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같은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통일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통일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열매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면실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류가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량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이야 슬픔이 되리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저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며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이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수면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각기 으로 장소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며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또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온 이를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고 이를 나중 되리라 하셨나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일기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게 하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이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이언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은 건너가지 아니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수비하려 하여 따로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 좀 내가 범죄할 줄 알았으니 오늘 요셉의 좀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 너희가 모두 상관이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랑을 준비했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부비보셋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다리를 들림으로 내 날에 안장을 지어 그에 타고 왕과 함께 가게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아야니까. 그러나 종은 왕사는데 정신 묻는 자 가운데서 주수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우리 곳에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에게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만 80세라. 그는 그 부자이므로 왕이 많아요. 그가 왕을 본게 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이 나를 얼마나 싸움이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까. 당신은 종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리라.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황을 네게 갚으려 하셨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셨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쁨과 함께 건너가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푸겠고 또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가를 건너오고 기람과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이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래를 대하여 우리가 왕께서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못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윗은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밧세바의 동침함을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그릇된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고 다윗은 그 징계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고 또 그 가운데 결국 분쟁 가운데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실은 다윗에 향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징계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징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 깊은 슬픔과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신앙과 지도력을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받은 징계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슬픔과 백성들의 눈물이 함께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울부짖었습니다. 이는 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자 자신의 죄악이 낳은 결과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이 왕을 위해 싸웠음에도 왕이 기뻐하지 않음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만약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더 좋아했겠냐라고 하며 왕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결국 그 슬픔 가운데 있다가 왕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왕자로 나아가서 백성을 위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압살롬을 잃게 하심으로 그의 죄악과 그 결과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그에게 주어졌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왕의 귀환을 두고 혼란을 겪었지요. 그들은 한때 반역을 하였고 압살롬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에 다윗을 맞이한 데 소극적이었지만 결국 그를 다시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지파들의 모든 청에 의해서 다시 이 남북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다윗의 그 도망함 그리고 다시 다윗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이 회복되어서 왕으로 돌아온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는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에는 다윗을 대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나타나죠.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따라오며 저주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시 그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시므에게 돌아올 것은 이제 자신의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와서라도 다윗에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백성들은 그를 처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기서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습니다. 나단 선자의 책망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었지만 그 징계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다윗은 시므의 그 저주조차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자신에게 악을 행하였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에 다윗은 그 시므에게 같은 용서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억울함을 당한 자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압살롬의 반란 때 왕을 배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의 종 시바의 거짓말 때문이었고, 시바는 그의 종을 속이고 그의 왕에게 와서 무비보셋이 압살롬을 따랐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다윗에게 약조를 얻어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돌아와서 그의 충정을 이해하고 그의 땅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시바의 거짓말 때문이나 그와 함께 했던 약속을 이행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향한 징계는 가슴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사람을 분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통하여서 다윗은 누가 진실한 자신의 사람이었든지, 누가 거짓되게 자신의 이익을 바라고 따랐던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바르실레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광야에서 피난할 때 도왔던 충성스러운 친구였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의 그 도망하는 그 여정 가운데 다윗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가운데 그의 힘을 다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다시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상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가 다시 왕이 됐을 때 그 보상을 바라고 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바르실레가 다윗의 신실한 동역자였음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윗에게 바르실레를 붙여준 것처럼 우리 곁에도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돌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징계를 통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절절한 슬픔과 아픔을 당하였던 것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깨닫게 되는 영적 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징계 가운데 자신에게 있었던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와 분별력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징계를 다윗에게 바르실레를 붙여줬던 것을 통하여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동역자를 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더욱 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징계도 있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를 향한 징계가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가슴 아프게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 위함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삶에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기에, 아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에 징계를 당한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결국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더욱 깊은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의 거룩하신 뜻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향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음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징계 아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진실한 회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이 대구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대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대구 지역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구 지역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교회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구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예루살렘은 이 대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이 대구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며 주님 앞에 나갔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대구였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부름 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대구의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연합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대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율이 떨어지는 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동시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한다면 이 나라가 살게 될 것을, 이 땅이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옵고 역사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짐을 깨닫습니다.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 하여금 더 깊은 회개, 주님과의 진실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역경과 고난과 징계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십자가가 나가서 하나님의 회복과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예루살렘인 이 대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다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대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대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대구 지역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